오늘은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 이런 제목으로 성경 공부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속에서 최고의 전성시대는 언제였을까? 이스라엘 역사는 매우 깁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 그들 조상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족장 시대부터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역사 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야곱이 애굽으로 이민 갑니다. 왜 갔느냐? 흉년이 너무나도 심하게 와가지고 다 죽는 때가 됐는데 아들 하나가 애굽에 내려가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큰 성공자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먹고 사는데 걱정 근심이 없다. 그래서 모두가 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나일강 하류 그 지대에 비옥한 땅,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나중에는 이 정권이 변화가 됩니다. 왕조가 달라져요. 그래서 애굽에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이렇게 등용했던 그 왕조가 무너지고 다른 왕조가 들어섭니다. 그때부터 전에 있던 왕조의 위대한 그 지도자들을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요셉이 국무총리 하면서 참 나라를 평화롭게 했는데 그 다음 왕조가 들어서면서 요셉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너희들 전에 왕조 시대에 잘 먹고 잘 살았지. 그런데 너희들이 너무 인구 정식이 빠르고 다 건강하고 우리보다도 숫자가 많아지면 쿠데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기 전에 너희들 우리의 종이 되라.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해방을 받고 광야 생활 40년, 그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시대를 또 400년, 그리고 그 후에 우리도 왕을 세워주소서 해서 세운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참 겸손했던 사람인데 왕이 되어서 권력을 맛보더니 그만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자기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심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울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패하셨다 그랬어요. 패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죠. 배품 처리. 그리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발탁이 되어가지고 왕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왕국은 아주 부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력을 신장시키고 또 외교에서도 승리를 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공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시대에 저 중국을 숭상하는 4대 국가가 되고 조공을 바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왕이 되는 것도 중국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세자를 책봉하는 것도 중국 황실에서 허락을 해야 세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중국의 이와 같은 조공국이 되어가지고 신하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 신하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500년 동안 중국을 갖다가 이제 숭상해 온 과거가 있죠.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러므로 다윗이 왕이 되고부터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지도자가 달라지면은 그 나라 국민들의 운명도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 잘못 만나면은 잘 살던 나라도 망해버립니다. 그러나 잘못 살던 나라도 지도자를 바로 만나면은 그 나라가 일어서고 부강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 얼마든지 그 증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왕 이 솔로몬, 다윗,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두 왕의 시대가 전성 시대였어요. 그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가장 부강하고 조공을 받으면서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그건 전성 시대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전성 시대를 이루었던 그 전성기의 기초가 무엇이냐? 전성 시대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전성 시대를 열었던 원인이 있어요. 그 기초가 무엇이냐? 첫째로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합니다. 다윗이 이기게 하십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 확인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이 있습니까? 그 다윗이라는 말을 싹 이렇게 제껴놓고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가 쏙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무개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듣기에 음악 같지 않습니까? 행진곡 같지 않습니까? 개선곡 같지요? 그러므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 시대에 일어났다 이거죠. 자, 어디를 가든지 이깁니다. 8장 13절과 14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제 거듭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깁니다. 이겨야 전성시대가 열린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겨야만 합니다. 이겨야만이 전성시대가 열린다. 그러므로 이 전성기의 그 기초는 바로 이기는 데 있습니다. 이기는 데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을 정복합니다. 모압과 암몬을 정복합니다.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정복합니다. 블레셋이 다윗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다윗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북쪽으로는 지금 다메스커스, 시리아 지역으로 공격해 올라가서 다 정복합니다. 아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프라테스 강변에 사는 고대 바벨론 문명인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다 다윗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다메섹 지역에도 수비대를 두고 동쪽에 모압과 암몬을 정복하고 수비대를 두고 또 남쪽은 에돔족들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에돔 지역에 수비대를 두고 다 정복하고 다윗의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복할 데가 없죠. 그러나 바닷가에 살고 있던 블레셋을 정복함으로 서쪽도 완전히 정복한 겁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모두가 다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런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전성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겨야만 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과 직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나라 동쪽에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이 꼭 고구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요. 한 토막 고구마가 아니라 쪼개진 고구마예요. 먹기도 참 편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 분들이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쁘겠지만 이거는 어디까지 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일본을 다윗처럼 정복했다. 우리한테 조공 바친다. 또 북쪽을 올라갑니다. 북쪽에 뭐가 있습니까? 만주 벌판이 있지 않습니까? 북쪽에 러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주하고 러시아도 우리가 다 정벌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게 된다. 서쪽에 중국이 버티고 있죠. 그 중국도 우리가 정복을 하고 중국이 우리한테 이제 오히려 조공을 바친다. 그럼 동서, 저 남쪽은 어디입니까? 그 남쪽은 저 대만이 있고 더 내려가면 인도네시아, 동남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도 우리의 영향력이 강해져 가지고 우리한테 조공 바친다고 하면 상상을 해 보십시다. 상상만 해도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기분 좋다고 소고기 먹어야 되겠죠. 자, 다윗 시대에 동서남북을 다 정복을 해가지고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됐다. 이 부국 강병을 이루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열었던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 기초는 뭐냐? 팍스 이스라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팍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이 팍스라고 하는 것은 라틴 말로 그게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팍스 로마, 이거는 바로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을 로마의 평화의 시대라 그럽니다. 그게 팍스 로마입니다. 그 로마가 워낙 강력하니까 이 로마의 지배력, 이 로마의 영향력 아래서 모든 나라들이 전쟁하지 못하고 서로가 유무상통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통상이 이루어지고 사회 분란이 없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시대, 이게 로마가 지배했던 로마의 평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팍스 이스라엘, 다윗 시대가 바로 팍스 이스라엘 시대입니다. 그 근동 일대에 전쟁이 없어졌어요. 왜? 다윗이 워낙 강성하게 버티고 서 있으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전쟁을 못해요. 왜? 다윗이 골목대장처럼 너 싸워? 때려? 이러면 못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주변 나라들도 다윗 때문에 서로가 전쟁을 못하고 그저 다윗한테 그냥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는 시대가 이제 된 겁니다. 그러므로 팍스 이스라엘처럼 팍스 코리아나 시대가 오기를 오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강해짐으로써 이 대한민국의 영향력 때문에 이 아시아의 평화의 시대가 온다면은 바로 그것이 팍스 코리아 시대란 말이죠. 그런 시대가 오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복자 다윗 이겨야만 된다는 거죠. 이기지 못하면 평화가 없습니다. 이기지 못하면 종이 됩니다. 이기면 주인이 됩니다. 이겨도 정말 참 세계에 평화를 줄 수 있는 정복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더를 영웅 취급하는 것은 그 알렉산더가 사람 죽이고 나라 뺏는 데만 급급한 사람이 아니고 발전된 헬라의 문화를 심고 그 헬라 글자를 배우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알렉산더 헬라의 영향권 안에서 전쟁을 없이 하고 사람들의 교양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지식이 더 높아지도록 했다. 그래서 알렉산더를 영웅 취급하게 되는 겁니다. 키루스, 고레스 왕도 아주 대제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고레스 왕이 대제라고 일컬음 받는 것은 페르시아 왕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에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노예들에게도 정당한 노동
대가 임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사람 취급을 했던 바로 그 고레스 왕은 대제 영웅 취급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독재자들이 막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할 때 악하게 지배하고 무참하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빼앗아가는 것만 능사로 했던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 영웅 취급을 하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은 이 다윗 시대의 전성기가 열렸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전쟁해가지고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높은 문화와 우리나라의 높은 지성과 대한민국의 뛰어난 기술과 이런 것을 가지고 큰 영향력을 가지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도 못하게 하고 이러므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전성시대 기초가 무엇이냐? 그건 다윗의 리더십입니다. 다윗의 리더십이 바로 전성시대의 기초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 지도자가 정말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그 백성들을 잘 이끌었기 때문에 전성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다윗의 리더십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그거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존경한 나머지 내 아버지는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다고 일목요연하게 딱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경영했다고 하는 것을 5가지로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실입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은 참 성실하셨다. 게으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지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 회피하고 무책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하고 부지런하고 충성스러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그래서 성실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성공합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고 책임 완수하는 이와 같은 성실한 부하들을 데리고 있는 장수는 장군이 되고 영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 본인이 성실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성실했던지 자기 아버지 이새가 맡긴 양무리를 지킬 때 곰이 오면 곰을 내쫓아버렸고 사자가 오면 사자를 내쫓았다. 목숨 걸고 맡긴 그 양을 지켜냈다. 이게 성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 장수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할 수가 있느냐?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골리앗이 우리를 모욕할 수가 있느냐?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대결하겠다고 나가가지고 이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실은 바로 전성시대를 여는 기초가 된다. 그 다음에 공의. 다윗은 참 공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공의로웠느냐? 사무엘하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은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함부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고 다윗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두 기둥은 정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더 잘 봐주고 이방인이라고 봐주지 않고 그거 없습니다. 똑같이 대우를 하면서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이 이게 바로 아들 된 그 솔로몬이 추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 그 다음에 정직한 마음입니다. 정직한 마음. 다윗이 얼마나 정직했던지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가 자기 아내가 되기 전에 간통을 해가지고 애를 베게 했습니다. 그러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 다윗에 가가지고 쳐서 예언하라고. 그래서 나단 목사가 요즘 말로 대통령 다윗을 찾아가가지고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걸 다 보응한다는 걸 아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가지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만약에 교만하고 공의롭지 못한 정직하지 못했던 왕이라면 아니 왕이 아무리 남의 아내라 할지라도 왕이 좋아가지고 차지하겠다면 그걸 눈 감고 있어야지 왜 눈을 뜨고 와가지고 세상 말로 지랄이냐? 너 죽어볼래? 이래가지고 그냥 나단 선지자의 목을 날려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보면은 헤롯이라는 왕이 그 따위 짓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 잘못된 걸 막 지적하니까 감옥에다가 가둬두었다가 나중에는 쟁반에다가 목을 배에 올려가지고 선물했던 사람이 헤롯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주권을 갖고 있는 왕들은 왕이 바로 법이요. 왕이 하는 일은 다 옳습니다. 군소리 하지 마, 잔소리 하지 마.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통회하고 자백하고 금식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습니다. 이게 다윗의 그 사생활 속에 있었던 허물이죠.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그가 전리품을 많이 모았습니다.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드립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 그가 고백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허락을 받고 행동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는 걸 의식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리더십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리더십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다스려 나가는 정치인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보시는 데서 조심조심 행동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정말 세계에서 팍스 코리아 시대를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선 먹지 말라고 오염됐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오염수를 방출한 것 때문에 데모한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또 한편에서는 먹어도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그래서 회를 떠가지고 회덮밥을 다 제작을 했는데 그냥 오염수를 먹으면 죽는다 산다 막 이렇게 데모하다가 이걸 보니까 회 정식이 왔어. 회덮밥이 왔어. 갖고 와. 그래가지고 회덮밥 맛있게 잡수시고 또 입 닫고 커피 한잔 하고 또 프랭카드 들고 오염수 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 수가 있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주 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그런 것을 정말 참 개그 콘서트 같은 데다가 그런 걸 내놓으면 아주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의 리더십을 알고 하나님 다윗의 리더십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세 가지가 전성기의 기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초 위에서 전성시대가 드디어 활짝 열렸습니다. 전성시대가 활짝 열렸어요. 이 전성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바톤 터치해서 다음 후계자가 됐는데 그 후계자도 다윗과 똑같이 그 리더십을 잘 발휘를 했습니다. 계속되는 선한 리더십 때문에 성경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로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래 살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부귀영화를 구하지도 아니했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듣는 마음을 주사. 이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들어야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과 악을 분별해서 이 백성들을 올바로 재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이걸 적용해 보십시다. 선하다 악하다 올바로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한가 악한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재판을 해야만이 이 나라가 전성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선악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자기의 어떤 그 이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단체, 거기에 충성하기 위해서 재판을 개판친다면은 나라는 절대로 부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억울한 사람만 막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억울한 사람들만 막 만들어냅니다. 내 자식은 칼에 찔려서 비참하게 죽었는데 내 딸은 성폭행 당해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 악한 인간들 보호한다고, 그 악한 인간들 인권 보호한다고 비싼 밥 줘서 먹여 살리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정의, 법, 감정에 맞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 분명하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형을 시켜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죄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명시해 놓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반드시 죽일 자는 사형에 처해야 되는 거죠. 개인이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위로 공동체인 국가의 권세로 없애야만 악을 없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나는 안 죽어. 나 감옥 가서 휴가 즐길 거야. 이라고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선한 리더십이 확실하게 서야 되는 것이고 선과 악을 올바로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재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전성시대를 열었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으로 백성들의 그 마음을 신앙으로 하나로 만드는 것이 전성시대의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8장 65절에서 66절을 읽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야훼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전성시대의 왕과 백성들과의 모습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축복했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막 왕을 축복합니다. 이러한 잔치가 언제 열렸느냐? 성전 건축하고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반듯하게 건축하고 보니까 백성들 마음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대역사를 일으킨 지도자 왕을 백성들은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축복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대통령을 축복하는 시대가 와야만 됩니다. 대통령 뽑아놓고 대통령을 저주하고 망해라 그러고 대통령 뽑은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탄핵해야 된다고 들고 나오면은 이 나라가 전성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도 국민들이 대통령을 축복하고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축복하고 국민들이 이 나라 고급 관리들을 축복하는 시대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좌우지간 축복하는 게 아니죠. 리더십을 잘 발휘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축복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전성시대라 이 말입니다. 돈만 많이 벌었다고 전성시대가 아닙니다. 국민과 그리고 지도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고 봉헌식 할 때에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서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솔로몬 왕이 백성을 축복하고 백성들은 왕을 축복하고 이것이 바로 전성시대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왜 하느냐? 머릿속에 옛날 지식을 넣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 이와 같은 일을 오늘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평안이 가득한 나라, 부요하고 평안이 가득한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열왕기상 4장 25절에서 25절, 24절에서 25절 다가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러니 다른 나라들하고도 평화를 유지하고 그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늘에서 평안하게 살았더라. 이것이 바로 전성시대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북한까지 통일해가지고 7천만 우리 민족이 편안하게 살았더라. 그런 전성시대가 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와야만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4절을 읽어봅니다. 이제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셔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태평을 주셔서 원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열왕기상 10장 27절 읽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오늘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은이 돌보다도 흔했어요. 은이 돌보다 흔했어요.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나라의 경제적인 그 발전된 모습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전성시대는 선한 리더십이 나라를 다스렸고 성전 건축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부여와 평안이 가득한 나라가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전성시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전성시대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야, 참 그때가 참 좋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2023년을 맞이한 대한민국도 앞으로 이러한 전성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확실하게 붙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한 나라에서 우리 가정도 행복하고 내 자식들도 희망이 넘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시대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도 전성시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전성시대 그 리더십이 위대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시대를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